이게 지향적이라. 그게 뭐죠? MBTI에서? B였나? 아니요, F. F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 배치가 뭐가 좋냐면 앞으로 다 보고 있는 건 일제식이잖아요. 선생님만 학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배치는 학생들이 학생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자고 있나, 누가 딴짓 자고 있나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학년들은 학기 초에 이렇게 많이 해요. 서로 보라고. 너도 그래. 하면서 같이라고. 네, 네. 근데 이게 또 그 강당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강의자가 있고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의 효과도 좀 있고. 실은 저저번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못했어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PPT를 일단 띄워놓고요. 자, 21장, 22장 본문은 읽어보셨을까요? 뭐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왜 진작 안 줬어? 난 이거 하나 사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된다. 된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마지막 21장, 22장 이제 계시록 강해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내 현실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특히 계시록을 어려운데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뭐 고민조차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되게 지배당하는 성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아무리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과 또 영원한 것,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눈이 정말 불말과 불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정은자매님? 여기 지금 불말과 불변인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저도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좀 병원을 가야죠,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쩌면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왜 군대를 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그 이유를 누가 제시해 주나요? 스스로 부여하나요? 스스로 부여한 것은 스스로 쉽게 처리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처한 현실들과 상황들이 다르실 텐데 그 안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일깨우는 영성을 얻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한다. 항상 왜가 중요해요. 왜 하는데, 왜 그러는데 그게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몇 번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교회가 휴거될 수도 있고요. 보기 직전에 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이고 땅에는 7년 환란기,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했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준비된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이었죠.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셔가지고 그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양은 천년왕국으로, 염소는 바로 불못으로, 누가 들어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는 그 불못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의인들만. 근데 그 의인들은,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몸이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하는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은 거죠.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다스리죠. 우리는 지금 상태랑 같아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마치 신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이 차면 사탄이 결박에서 풀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 그러면서 처음에 창조됐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 부분을 이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동의가 되시든 안 되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80년 동안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은 영광 그 자체였죠. 하지만 바벨론 유수 이후에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치욕과 오욕의 역사였겠죠.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때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도 인식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의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나요?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시지만, 그죠? 네,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도 MZ세대지만 인정이 안 되시나요? 예. MZ세대 거의 처음. 네, 사실 MZ세대가 아닌 짝퉁. 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나한테 내가 MZ세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헬조선에 산다고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대단히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게다가 여러분은 교회의 은혜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교회의 성도들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장 안쪽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아줌마들이 더 열정이 있으시네. 그럼 이걸로 말씀 끝낼까요? 열심히 잘 결국 나왔으니까. 자, 계시록 개요. 자, 다 우리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이제 21장과 22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인데요. 자, 처음 세계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은 어딜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이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자,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워크시트를 펴놓으시고 답을 채워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 많은 해석자들이 갱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갱신. 그러니까 전에 아주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는 거. 그걸 우리가 갱신이라고 하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갱신이 아니죠.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고쳐진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갱신된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천성이 있죠. 그 천성을 여러분이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혼에 단맛과 쓴맛이 다 있다 했잖아요. 결혼에 유익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나의 나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더 알 수 있다는 거. 나도 몰랐던, 나도 속였던 나의 진짜 모습을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을 잘 넘기시면 계속 살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시던 간에 생각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느끼게 돼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없는 나를 고쳐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고나는 게 인정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로 하신 것이지 나를 갱신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다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부가, 여러분들 그 혹시 친구들이 결혼했거나 또는 선배 자매님들이 결혼할 때 가서 보시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꾸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날 결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평생 남는 거니까.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하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지금 이게 되면 너무 시끄러운가요?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잘 들리세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들리세요?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법이죠, 그죠? 비유법. 자, 이것은 답을 확인해서 지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일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이랑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아예 딱 나와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자, 여러분들 21장 전에 보면 20장 있죠.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21장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단계,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5장과 66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을 위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조리 다 피로 변하고 산악이 간데 없고 엄청난 지진으로 다 완전 초토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양들한테 야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황폐화된 그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때 전지구적인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피가 된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화되고 피가 된 강물과 물의 근원들이 다시 정화되는 상황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년 왕국에서의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성입니다. 자,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매일 만나고 교제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찾았잖아요. 그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사이. 아담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죠. 근데 언제부터 무서워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숨은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 이 첫 창조에 속했던 모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온 모든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이 다 제하여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언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앞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보면 자, 천연왕국 때는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세상은 저주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화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화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정효영 님이 계시네요. 예. 현빈 형님도 계시고. 예. 자, 그 다음에 6절로 7절 보면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왜 알파와 오메가가 모든 지식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였죠.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모든 지식들은 무엇으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역사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 건데 그런 모든 지식과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의 기원이며 종착지가 되시는 만유의 주권자시자 만유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아들이란 표현은 요한 사도가 쓰신 서신에서는 여기서 거의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에는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녀,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들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표현이에요.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되는 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죠? 첫 창조에 속한 모든 저주, 모든 악, 모든 고통, 모든 투쟁으로부터 이기는 자. 결국 그 투쟁의 끝은 뭡니까? 우리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그죠?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요.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없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주 힘이 셉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문서가 있으면. 말로 한 건 어때요? 힘이 없어요. 최소한 내가 낀 대화의 녹취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을 안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뭘 이렇게 들이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하면서 제목 주세요. 이렇게. 물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에 이게 글로 썼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 복이고요. 자, 꿈에 그리던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지만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겠죠. 전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저 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죠?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뭐 한다 했어요? 살인했다고 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한다 했어요? 간음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면 뭘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점술가들, 여러분들 12궁도나 아니면 타로카드나 이런 재미로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면 오늘의 운세, 나는 무슨 띠고 해서 이에 따라서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라도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접하셨다면, 또는 게임에서 여러분들 보면 게임에서 아주 교묘하게 마법을 쓰죠. 그렇지 않나요? 마법과 주술을 걸고 시체도 살아나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점수라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컴퓨터 게임에 보면은 뭐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엄격하게 따지면 저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범죄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됐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요?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로? 주님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뭐 주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했느냐? 세뇌됐느냐?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맹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인지, 그죠? 한번 따져 보세요. 여러분이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혐의를 과연 벗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혐의를 벗은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예.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막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막 예배당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예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1장 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21장 9절을 잠깐 볼게요. 자,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더 정확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응? 천년왕국인 것 같다. 아니다. 영원 세계인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이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자 보면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26절 볼까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대요.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만국을 치료해야 된대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럼 병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영원 세계는 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해가지고 여기가 천년왕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술을 하고 있다. 요한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윌리엄 켈리라든지 뭐 존 넬슨 다비라든지 게벨라인 이런 분들이 되게 모임분들이거나 모임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별을 하시고. 자, 그런데 저는 영원 세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냥 영원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본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갑자기 8절에서 9절 넘어가면서 여태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천년왕국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암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나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다시 천년왕국으로 돌아갔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더 세부적인 근거는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근거를 첨부하셔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9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계속 영원한 세계, 첫 창조가 다 사라져 버린 천년왕국이 아닌 영원 세상으로 들어와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라고 분별을 하고 구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보이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에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근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 성이면 주님이 성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성에 있는 그 돌하고 보석하고 주님이 결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고?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것은 그 성과 그 안에 살 사람들을 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거할 신방이라 이 말이에요. 신방. 예. 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신방.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잘 보면 이제 관찰해 보시면 그 앞서서 17장 18장에서 음녀와 바벨론 나오죠. 그 구절과 정확하게 대조가 돼요. 정확하게. 네. 이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17장 특히 1절로 3절과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음녀와 그가 탄 짐승을 보이기 위해서 이 요한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17장에서는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로. 근데 여기서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패망한 성 바벨론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극적인 대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극명하게 구분되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네, 니므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재건한 그 모든 폐역한 것에 가증한 것에 어미가 된 그 성 바벨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들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운 것이 전혀 없다, 세상 살면서. 그럼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영광 도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 보면 히브리서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 11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했죠. 이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21절 24절 보니까 우리가 이룬 곳은, 너희가 해서 저기 너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 장자들의 모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했죠.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은 장소입니까? 인격입니까? 자, 성은 그곳에 있는 거주자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죠.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성경에서 몇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회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렇고요. 또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회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무엇가 있던 곳이에요? 맞춰보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다 세 곳 다. 예? 뭐요? 법궤. 네, 법궤. 네, 맞아요. 좋아요. 네, 법궤. 또 법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죠. 그죠? 지성소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요, 지성소랑 같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형태예요? 정사각형 입양 정육면체의 형태예요. 정육면체. 장과 관과 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똑같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성입니다. 결국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죠. 똑같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지성소에 이 땅에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때 1년에 몇 번? 한 번만. 무엇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피.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잘못해서 지성소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개 보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뭘 메고 갔어요? 밧줄을 여기 발에 메고 갔잖아요. 여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해요? 죽었어. 이제 밧줄로 잡아당겨야 돼. 그 정도로 두려운 곳이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았겠죠. 대제사장이. 여간에서는 죽는 일은 없었겠죠. 얼마나 성결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어떤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은 구별된 공간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나누시던 곳이에요. 오늘 아담아, 너는 오늘 몇 마리나 동물 이름을 지어줬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곳에 보면은 12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죠. 그리고 12천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레이지파가 담당했던 일들을 이제 누가 해요? 천사가 한다는 거죠. 천사가. 네. 이곳에 나오는 묘사가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4절과 되게 유사합니다. 에스겔 성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과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건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천년왕국 시대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2사도 안에 원래 누가 들어갔었어요? 원래는 가룟 유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저기에 이름이 적혀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의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인에게 취하여진 바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넘겨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남 탓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무익한 삶을 삽니다. 무익한 삶. 네. 아무 기억되지 않은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내가 하다가 많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많이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상 받는 모습을 나는 지켜봐야 돼. 나는 박수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깝겠죠.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 어찌 가룟 유다 한 명뿐이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나마 진짜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삶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환상이죠. 그죠? 자, 12문, 12수문장 천사 그 들어가는 문을 지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있어서 생명나무를 지켰던 것들 기억나시죠? 속되거나 악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웰컴이야. 언제나 들어오세요.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그 외에 속되거나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가 한번 이 성이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성을 측량 관찰한 것을 정리해 보자고 했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스타디온이 몇 미터예요? 192m라고 위에 써져 있죠. 그죠? 이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 나왔어요. 스타디움. 우리 스타디움 하면 뭐예요 지금? 운동 경기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이었죠. 그 올림픽에서는
100m 달리기 경주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100m가 아니에요. 1스타디온을 뛰는 경기였어요. 그럼 몇 미터입니까? 네, 오늘날로 치면 200m 경기가 가장 이 명예롭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1스타디온.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산기 꺼내 가지고 12,000 곱하기 192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안 꺼내신 분은 암산으로 되시는가 봐. 벌써 다 했어요?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킬로미터 환산하려면 0세개 떼면 되죠.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2304km. 여러분 가로가 2304km, 세로가 2304km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높이가 2304km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그런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땅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어마어마한 것은요, 이 성이요 새 땅의 전체가 아니에요. 새 땅에서 딱 하나의 성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딱 하나의 성의 규모가 이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새 땅 전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도요 태양의 수십 배 수만 배 크기 되는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첫 창조에 속한 이 우주에도요, 우리는 저 태양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이 우주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 지은 창조된 이 세계 안에 한 성의 크기가 길이가 2300km, 세로가 2300km, 높이가 2300km인 도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놀랄 일이겠어요? 이 도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물리 법칙과 화학적인 법칙들을 뛰어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어서 믿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간단한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저기 우리가 뒤에 있는 저기 스위치를 켜면은 뭐가 켜져요? 여기 불이 켜지죠? 근데 이거 다 이해해서 쓰세요, 유경자매님.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전하와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뭘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켜지는지 다 이해하시냐고.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저걸 키면 불이 켜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겠다는 말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정효행전이 우리 똑똑하신데 지금 쓰고 계신 이 핸드폰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다 이해돼서 쓰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이해 못해요. 근데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이해 안 되는 건 투성인데 그냥 써요. 왜? 믿으니까. 그죠? 우리 이거 누르면 반응할 거라고 믿으니까 쓰잖아요.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장났네 생각하고 가서 고칠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가 새롭게 갈 저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한 성의 크기가 2300km라고 해서 2300세제곱킬로미터죠. 그죠? 예, 믿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현재 이 세상의 상식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의 역할인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 되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 기초석과 또 진주. 자,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에 해당되는 보석들을. 근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저 성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저 성을 바라보고 저 기초석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최대한 설명한 거예요. 그죠? 유사한 것으로. 이것일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보석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 저거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집어넣고 몇십 몇백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성은 어떻게 돼서 저게 그냥 이렇게 기초석으로 있다니까요.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청옥이 우리나라 말로는 청옥이니까 약간 푸르스름한 보석을 말하는데 영어로 찾아보면은 제신트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오히려 영어로 찾아보니까 빨간색 보석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들로 12기초석이 꾸며져 있는 성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느라 원룸에서 힘들게 사시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장차 주어지게 될 것이니까. 자, 봅시다. 자, 22절로 23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성 안에서 성전 대신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 해와 달 대신에 비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새 땅을 비추는 역할을 이 성이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새 땅을 비추는. 새 땅은 온통 누구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 구절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이런 부분이에요. 땅의 왕들과 만국, 이들은 누구냐 이거죠.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네, 이들은 누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알아보고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 말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서울밖에 없어요? 아니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 주변에 또 많은 다른 작은 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곳에 수없이 많이 흩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서 삽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요.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이라든지 또는 천년왕국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곳에 퍼져서 살게 될 것이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온다. 새 땅에 충만하고 풍성한 것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은 구름 타고 구름에 누워가지고 하프나 튕기면서 포도 따먹으면서 멍하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이름 뭐였어요? 일용직? 이름짓기. 그래, 이름짓기라는 일이 아담에게 뭘 주었어요? 즐거움을 주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일이 유희였어요. 유희. 알겠어요? 일이 취미 활동이었다고.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일이 뭐가 됐어요? 노동이 된 거예요. 노동이. 네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일은요 유희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해서 일이 뭐가 됐어요? 노동이 됐어요. 그죠? 시은자매님 아직 안 오셨나? 예, 시은자매님 지금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노동 중이에요. 예, 까여가면서. 조영이 형제 웃을 때가 아니잖아. 형제 미래일인데 지금. 응? 그잖아요. 그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분들도 대부분 그죠? 이 일이 유희입니까? 네, 이 일이 유희라고 생각하고 일하면요. 직장이 장난이냐고 엄청 이제 갈굼을 당하게 되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는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계속 먹을 거 뭐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죠? 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 막 숨겨놨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또 숨겨놨거든 찾아봐. 진짜요? 하면서 가서 또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유희예요. 유희. 거기서 맨날 그러면은 구름에 누워가지고 하프 탈 생각만 했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27절 보면은 또 한 번 더 반복되죠. 그죠? 또 한 번 더 반복되죠. 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 22장 넘어가겠습니다. 22장 보면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최후의 당부가 나옵니다. 5절까지 이어지죠. 그죠? 영원 세계가.
자, 에덴 동산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도 강이 네 갈래로 나뉘어서 흘렀죠. 여기서는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근원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구절인데, 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나무 잎사귀의 필요성.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영원 세계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데,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했을 때, 자, 이 만국의 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질병을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치료가 아니라 증진, 이게 지금 테라피하죠. 테라피의 원어가 헬라어로 쓰였어요. 네, 테라피의 원어가. 근데 우리가 테라피를 아파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힐링이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이런 거 봤죠? 더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아파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만국의 치료는 새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새 땅에 사시는 성도님들도 아주 행복하죠. 하지만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지극한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삶과는 어때요? 네,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행복의 증진을 주기 위해서 이 나무 잎사귀들이 쓰이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그들에게 더 놀라운 행복의 증진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어디 살려고 합니까? 서울에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서울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구나. 인서울 하려면 입장권이 필요해요. 10억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울에다가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어때야 돼요? 네,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요,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점점 그 인구가 줄죠. 점점 도시가 커질 겁니다. 더 큰 도시 위주로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와 시골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 50쯤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입장권을 내야 낼 수 있는 사람만 서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서 서울의 인프라와 문화적인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수도에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뭐 부동산 가격 비교해 놓은 사이트 봐보세요. 보면 거기 상위 랭크되어 있는 도시들이 다 어디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수도들이잖아요. 그죠? 뉴욕, 뭐 파리, 런던, 그죠? 도쿄, 어마어마하게 물가 비싼 곳들. 그 입장료를 낼 수 있어야 거기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았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입장료를 지불해 주셨느냐, 그것만 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선행을 닦으면 입장료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은혜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여러분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누가 결정했어요? 주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그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너무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힘들어.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죠? 적당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또 하필 그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었네. 주영님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한번 스스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한 입장료는 단 한 푼도 없어요. 누가 대신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그분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또 환란기의 성도들도 그때는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받았는데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불평불만하면서 삶을 산다면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못 알아보고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가면 알아보게 되겠죠. 그죠? 그때는 늦는 거죠. 네. 눈을 떠야 돼요. 현실을 일깨우는 영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요, 결코 헬조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헬이 아니라 해문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시 저주가 없다 했죠. 3절. 그죠? 저주가 천년왕국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천년왕국 때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받아서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죠? 그 얼굴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동안에 모세를 손으로 덮고 있다가 등만 보여주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얼굴을 본다고 나왔네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발 모세가 대신 가서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세토록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예수님의 그리고 최후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누구의 보호자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거절했죠. 재림 때에는 그분이 진짜 통치자로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보호자를 누구에게 바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9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헌신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먼저 볼게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죠?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통치자로 그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분의 보좌를, 그분의 왕권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보좌가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오는 겁니다. 두 분이 같이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넘겨드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참고 구절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관계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은성장님 박수 치려고 했어요? 훅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까요? 현비 형제님, 세상을 마감했을 때, 생을 마감했을 때, 네, 좋아요. 좀 더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찬송자매님,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 내가 죽었다. 천국이면 하늘나라네. 하늘천자에다가 나라국자니까,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낙원으로 가서 잠깐 거하는 곳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낙원에서 잠깐, 그 낙원에서는요 가족관계가 다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낙원이 음부입니다. 근데 좋은 음부예요. 나쁜 음부는 누가 갔어요? 부자가 갔죠. 부자가 거기서 누굴 걱정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걱정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낙원에서는요 아직 가족관계가 기억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죽어서 누구 만나고 와요? 자기 아빠도 만나고 오고 엄마도 만나고 오고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도 만나고 와요. 유산된 동생을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가 여전히 있어요. 언제 다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심에 했을 때 모든 가족관계가 리셋이 됩니다. 거기서는 온전히 한 형제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가족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그럼 1000년 필요하네요. 그 전에 7년 대환란이죠. 7년 필요하네요. 그죠? 1007년 내가 죽은 이후에 또
마지막 다니엘의 70일가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뭐 1100년, 1200년, 1300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시간이 아직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다니엘을 가장 사랑한다 했잖아요.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사랑해요. 다니엘에게 모든 계시를 알려준 천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서 너는 평안히 가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고 봉인하라고 하면서 네가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서 네 몫을 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나요? 미래의 일을 모르죠. 우리 이후로 몇 년이나 뒤에 이 모든 일들이 발동될지 아무도 실은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70일의 이 시간표가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년, 그리고 1000년, 그리고 그의 영원 세계가 다가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70일에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기를 여러분이 다 살아내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휴거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상황들은요 매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겁먹거나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살아내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다시 찾으러 오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무익한 삶이 아니라 남는 삶을 살겠노라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너무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 나 띄워놓고 가시겠어요? 네? 그러지 않죠? 주님이 나 띄워놓고 갈 것 같아? 그러면 좀 구원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에 맡겨두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자.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셔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젊은 날을 사용하셔서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주님이 마지막에 당부를 6절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주님이 무려 3번이나 여기부터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빨간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간에서 3번 반복 안 해요. 제가 이따가 3번 반복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그죠? 네. 이 책은 미래에 될 일, 속히 될 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주인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충성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게 될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미래를 우리가 아직 눈에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보면 요한이 또 한번 실수를 하죠. 그죠? 다시 천사에게 또 절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처럼요. 앞에서 그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너무 이 환상과 이 모든 메시지가 압도적이니까 그 앞에서 또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천사가 또 다시 말씀을 하죠. 우리의 모습과 닮았죠. 우리도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사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때로 내가 현실적인 어떤 한계나 여러 가지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약심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저 대단한 사도 요한도 실수를 거듭하잖아요. 천사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시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11절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혼내어서 바로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러운 자를 벌을 내려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겠다는,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그죠? 죄 짓고 무법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당당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이게 맞나 싶겠죠. 내가 의롭게 산다고 더 복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 편법, 불법으로. 그러면 그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약한 것을 추종하고 있다면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쉽게 약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올곧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현실이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처세에 능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이 근데 어떤 하나님은 뭐 하셔? 뭐 이러면 귀신이 뭐 하나 저네들 잡아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 계속 더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떵떵거리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것 같아? 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래?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의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도 그냥 기회주의자였을 뿐인지 이런 현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속히 내가 오리라고 하시죠. 12절에서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은 정말로 공정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공정하시냐면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봐주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진실의 근거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이 재판이 붙었는데 가난한 자가 잘못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유죄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 이거예요.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아라. 치우쳐서 그 사람 편 들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진실만을 놓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행한 대로 기억하세요. 행한 대로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15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이런 자들은 아예 들어올 수 없고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해서 성 밖이면 새 땅을 말하느냐? 아닌 거죠. 이들은 지금 다 이미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7년 환란기 끝에 살아남은 그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로 분류됩니까? 염소로 분류돼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배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버리죠.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요. 없어요. 새 땅에도 없습니다. 자치조차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 오라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 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다 목소리 합쳐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너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네가 의로운 자가 되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이 모든 놀라운 이 복들이
상속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이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스스로가 저주스럽겠어요. 얼마나 증오가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일을 뿌득뿌득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는 행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얘기하셨죠. 그죠? 네. 주님이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신 경우가 언제였냐면 주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베드로에게 물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자, 세 번 물은 건 다 어떤 상황에서였어요? 지극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도 같은 무게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 두지 않고 힘주시면서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청년들 정말 훌륭해요. 네. 제가 정말 칭찬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세속의 대학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이 삶을 20대만 살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모임, 그죠? 그때 진짜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때 아버지 표현으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기라성 같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제 60대가 되셨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모임이 없어요. 그 열정적인 시대에도 그 열정적인 시대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헌신됐던 청년들 중에서도 절반이 이 세상에 지금 모임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얼굴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안 되죠.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도 50%밖에 생존하지 못했다면 이 시대에는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구 찍어가지고 너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더래요. 그 통계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오래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저의 아이를 여러분께 빚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제 아이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슬고리 같이 우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이어지고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임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한 세대만 잃어버려도 끝장이에요. 한 세대만 잃어버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동북교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세대가 살아야 돼요. 한 세대만 잃어버려도 끝나요. 그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고 또 뽑고 또 뽑은 무리 중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어떤 일종의 채무의식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채무의식이. 돈을 빚진 것은 아니지만요.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빚졌어요. 이 모임에 은혜와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모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모임을 딴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모임을 지키는 역할은 장로 형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슬을 하나만 끊어도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정말 제가 정말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아이를 여러분에게 빚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누구에게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래서 힘냅시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너 가면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좀 긴데 읽고 계시록의 대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